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송강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등장 인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주요 인물이 특정한 배경에서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어떤 위기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저희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제목처럼 구원 드라마라는 그 제목에 걸맞게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이야기의 절정을 이룹니다. 먼저 어제의 본문을 저희가 잠시 기억해 본다면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아멘. 여선지자 드보라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락인데 바락은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락은 1만 명의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보라의 이야기에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년 동안의 억압으로 계속적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시스라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약속의 말씀만 주어졌을 뿐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약속을 전하는 드보라에게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바락의 그 반응에 전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락의 영광을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렇게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전투를 위하여 게데스로 이동한 것이 바로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의 본문인 11절 말씀은 전혀 새로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이동한 그 게데스 근처에 이미 2주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헤벨이라는 이름의 겐 족속 사람입니다. 겐 족속은 저희에게 모세의 장인 그 동족의 이름으로서 이드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한데요. 잠시 지도를 보시면 그 겐 족속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저희가 잠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여리고에서 헤벨의 동족인 겐 족속들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라고 불리우는 여리고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그 남은 땅들을 정복해 나갈 시기에 가나안의 남쪽 유다의 광야로 이동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헤벨만 그 남쪽 유다 광야에서 저 먼 북쪽의 게데스까지 이주해 온 것인데요. 이렇게 헤벨이 멀리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 17절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솔 왕 야빈에게 지금 20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 통치자 야빈과 친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벨은 어차피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보다 통치자인 야빈이 살고 있는 그 하솔 옆에 있는 게데스에 와서 사는 것이
어쩌면 이 헤벨에게 더 유익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헤벨은 이미 야빈왕이 머무는 그 하솔 지역 근처인 게데스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보라와 바락이 1만의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헤벨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스라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시스라는 누구냐면 통치자 야빈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장이었습니다. 야빈의 모든 힘은 시스라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2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시스라는 자신의 모든 군사력인 900대의 그 철병거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모양새를 갖춘 것 같습니다. 이로써 헤벨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변절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바로 이 장면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선택이 가득한 그 헤벨이 머무는 장소부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변절자의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큰 반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게데스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죄를 지었을 때 도망와서 살 수 있는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벨은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숨어서 이방인으로서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이방인을,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숨어있는 이방인을 계속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반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또 우리가 살고자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다른 것을 선택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또한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듣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비를 내리셨는데요. 사사기 5장 4절 드보라의 노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를 쏟고 구름도 물방울을 떨어뜨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막 비를 토해내듯이 거센 바람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 그리고 시스라의 모든 군대들의 눈앞을 막 가릴 정도로 그렇게 우렁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드보라는 바락을 향해 그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멘. 인도자 하나님을 앞세워 바락과 1만의 군사들은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자 땅은 순식간에 진흙으로 다 바뀌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철병거는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의지했던 그 큰 무기들은 도리어 발목이 붙잡히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락의 군사들은 시스라의 군대를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거기에서 철병거에서 내려서 달려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바락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는 자기의 발로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시스라를 넘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변절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시스라는 헤벨의 장막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을 만큼 그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쳐 찾아갑니다. 그는 빗속의 전투에서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목도 많이 말랐고 피곤했었습니다. 야엘은 그런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집으로 그를 맞아들였고 이불로 그를 덮어서 숨겨주었고 그에게 숙성된 좋은 우유를 주어 그의 목을 축이게 해 주었습니다. 야엘의 도움으로 시스라는 안심을 하고 지친 몸을 누워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가 잠들자 쇠기목과 망치를 들고 시스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관자놀이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시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 야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야엘은 시스라를 맞아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바락을 기다렸다가 바락에게 죽어있는 시스라를 보여주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해져서 하솔왕 야빈까지 모두 굴복시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야엘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나온 본문들 속에서 그 퍼즐을 조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장 6절을 보면 헤벨의 족속인 겐 족속은 원래 종려나무 도시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도시는 여리고를 말한다고 아까 지도에서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리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마주한 그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던 겐 족속은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바로 그 여리고성에 함께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에 무너진 잔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 정말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그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 여인 라합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야엘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 헤벨을 따라서 게데스로 이주하였을 때는 그 이야기가 자기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별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살기 위해 게데스로 넘어왔고 거기서 자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 바빴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볼산에 어느 날 바락과 드보라가 1만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올라오기 시작한 때에, 그리고 하늘이 컴컴해지고 막 그 우수와 같은 비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할 때 아마 야엘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라헬의 이야기, 여리고성의 함락에 그 수많이 들었던,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야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통치자,
그 하솔의 왕 야빈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까?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또한 철병거 900대인 시스라를 의지해야 할까 아니면 바락을 바라봐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야엘 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 자기의 집 앞으로 홀로 도망하는 그 시스라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야엘은 자기의 마음을 굳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라합의 고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키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야엘은 이방 여인 라합의 고백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한 이방 여인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의 영광을 오늘 맛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그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그 구원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다시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너의 왕은 누구이냐? 일어나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선택을 했던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숨어서 머뭇거리며 정말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